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마태복음 1장, 2장, 3장, 3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4번째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신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끝난 대로 창세기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이 신약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연대순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더 먼저 생겼습니다. 마태복음은 AD 70년경에 마태에 의해서 쓰여진, 예수님이 제자 마태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죠. 근데 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나왔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특히 우리가 집중해서 마태복음을 볼 때에 마태복음 안에는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선지자들에서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로 쭉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루어졌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장부터 3장의 말씀 속에서도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런 내용들이 몇 군데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특히 마태복음은요, 이제 계보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는 히브리어 표현이고요. 헬라어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이 어떻게 과거에 주어진 약속들을 위해 세워졌는지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자주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주 하나님의 아들 대신에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요, 다윗의 계보,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 이 왕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까지를 아마 금방 할 겁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부터 3장의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이 되죠. 옛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계보로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즉 계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됐는지 인간의 그러한 육적인 혈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택한 백성을 삼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오게 있죠. 계속해서 흘러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제는 구원자, 많은 열방의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바라크, 이 복이 흘러가게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이 흘러가게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 있는 자로 세우고 아브라함의 복을 열방이 누리게끔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죠. 다윗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나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의 후손 중에서 족보를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영원한 왕, 평강의 왕, 그분이 오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쭉에서 여러분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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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계보를 쭉 읽었습니다. 이 계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아프리카나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미개한 지역에서는 이 계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갖다 전도하는데 이것만 알려줘도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요. 야,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계보는 중요하죠. 족보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 계보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역사서가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모든 걸 써놓은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의도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읽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위로를 하고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소망을 갖게끔 그렇게 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비추고 새롭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알게 합니다. 더 선을 행할 수 있는 동력도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보를 보면은요, 계보의 여자들이 5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다말 3절에, 그리고 5절에 라합, 그다음에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나오고요. 그리고 쭉 나오면 이제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던 마리아, 이렇게 해서 이 계보 속에 여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5명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마리아만 빼고 나머지 분들은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런데 성경은요, 진실되게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말이 누굽니까? 자기 씨 아버지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죠. 베레스와 세라예요. 라합이 누굽니까? 기생이었어요. 룻이 누굽니까? 모압 여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어요. 우리아리 아내 바세바가 누굽니까? 그냥 다윗이 그렇게 간음해가지고 취했던 여자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봐도요,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이들 가운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끔 하는 그 영원한 왕의 가문 속에 들어갈 세상적인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조건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하나님은 그대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또 묵상을 하면 생각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도 가득 차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이들이 택함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택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보를 읽을 때마다 부족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우리가 감격하며 구원의 기쁨을 저희들이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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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맞추다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쭉 읽어왔습니다만 이것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마태를 통해서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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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나눕니다.
이 원래 14라는 것은 마태는 이렇게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과 거룩함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해가지고 77에서 14 대씩을 의도적으로 나눴음을 알게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보더라도요.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요시아 밑에 요시아가 원래 유다의 16대 왕이었습니다. 그 밑에는 3명의 아들들이 왕이 되었잖아요.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또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 됐죠. 3명의 아들이.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고니아예요. 여고니아를 줄여서 여고냐 이렇게 하고, 또는 여를 빼고 고니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죠. 바로 위에 이 여호야긴, 여기서 말하는 여고냐, 여고니아, 고니아, 여고냐 이렇게 줄여서 말하죠. 여고냐는 100일만 18세의 왕이 돼가지고는 100일 동안 이렇게 왕으로 있다가 바벨론 왕위에서 사로잡혀 가버렸어요. 바벨론으로요. 그런데 여러분요, 성경 말하기를 실제 여고냐는 요시아의 손자예요. 손자. 여호야김의 아들이니까. 근데도 성경은 이렇게 11절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말할 때는 손자도 아들을 통해서 또 아들이 낳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이게 틀렸냐 맞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시아의 아들들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이나 또는 시드기야나 그들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애굽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18세 된 이 여고냐는 바벨론으로 끌고 갔잖아요. 바벨론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37년간 감옥살이를 하잖아요. 그리고 37년이 된 후에 그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대접을 받게 되고요. 죽을 때까지. 그랬다고 성경은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도 이미 읽었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그 아들 중에서 이제는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도 하나님은 헛되게 기록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의 이성과 과학적으로 뭐 살펴보니까 맞지 않다고 해서 버리고 아니에요. 여러분 틀림없이요. 마지막에 세상의 끝자락에 가보면은요. 과학자들이 거기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 자들이 그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짧은 지식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정지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은 우리의 이성 위에 우리의 지식 위에 말씀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다 그것은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소생케 합니다. 거듭나게 합니다. 말씀을 언제나 위에 두고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어떤 과학이 부정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대로 세상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요.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연례 14를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예정되고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되었던 예언되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시고 완벽한 분이심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가 해서 성령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행했던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을 중심으로 나타를 합니다. 요셉에게 갑자기 요셉에게 이제 정원한 여자가 있었죠. 마리아였죠.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정원을 하면은 결혼할 때까지 이 정원을 하면은요 결혼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했다라면 아직 결혼을 안 했어도요 반드시 파혼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원한 여자가 자기 아기가 아닌 남몰래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때는 돌을 맞아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리아가 정원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요. 19절에 보니까는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성령님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는 성령께서 이렇게 예수라는 그러한 구원자를 너를 통해서 낳게 하셨다라고 말할 때에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그렇지만 요셉은 뭡니까? 요셉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요셉에게는 그 누구도 천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안 나타났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들은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요셉은 그래도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한테 말하면 돌 맞아 죽잖아요. 끊고자 있는데 그날 밤에 20절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제는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이 부정한 여자와 계속해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가 현몽하게 해서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는 걸 알게 해요. 자, 그러면서 21절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그 말씀,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선지자였죠. 우리가 잘 아는요. 근데 이사야의 말이 이제는 성취되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성취했다 하면서 요셉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언제나요 당신의 백성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걸 읽을 때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그 순간은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순간이고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순간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이제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된 거고 이 천사를 보내서 지금 깨닫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거 꿈이야. 이건 현실이 아니야 하면서 그걸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려면은 누군가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요셉이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거고요. 마리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누가 인정해 줄 거냐고 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그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수 있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와, 히브리어로 예수와 또는 예수, 이 예수라는 것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가장 낮고 천하게 이 땅에 오셨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대라고 했어요. 동등대요. 즉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셔요. 그런데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죽기까지 충성하고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바꾸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임마누엘 얘기하죠. 임마누엘을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죄로 인하여 예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멸망받고 함께하지 못할 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요,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깨어있으나 잠자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생명을 주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그래서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문을 열면 그분이 우리에게로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먹는 이런 식탁의 공동체, 가장 친밀함을 나타내는 말이 식탁의 공동체예요. 이것 되기 원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와 함께하자. 나와 같이 나누자.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은 우리의 등불이 되어, 계시록에 나오죠. 20장에서요. 등불이 되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가 되며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며 나갑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제 헤로드 왕이 나오고요, 동방 박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제 천한 목자들에 의해서 경배를 받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동방 박사에 의해서 경배를 받아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왕이다, 후손이다. 이것을 지금 마태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경배를 받습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했고 큰 별이 나타났고 유대의 땅에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쫓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것입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과 모략과 유황, 이 보비압을 가지고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마 동방에서 왔다, 페르시아에서 온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왔어요. 헤로당을 만납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까? 그들은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으로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데, 여러분 이때 헤롯이 등장하는데, 헤롯 대왕을 얘기하죠. 헤롯 대왕이 만약에 찾거든 나에게도 가르쳐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헤롯은 그렇게 생각했죠. 원래 헤롯은요,
그 유다 족속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래서 만약에 유다 족속 중에서 왕이 나왔다 그러면은 자기 왕의 자리가 흔들리게 되잖아요.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죽이려는 의도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다 이 말은요. 왕과 약속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왕을 보면 그 어린 예수를 어린 왕을 보면은 어린아이를 보면은 제가 반드시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말을 듣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별이 인도함에 따라서 이제 경배를 합니다. 왕으로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는 것은 왕으로서 경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간섭이 없었다면은 이 동방박사들은 다음 날 일어나서 헤로데게 가서 저기 가면은 그 아기가 태어났어요. 우리 경배하고 왔어요. 별이 인도해 주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겠죠. 왕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박사 그들에게 세 명인 그들에게 다 동일한 그런 꿈을 주죠. 그러면서 다른 길로 가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헤롯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해서 가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서 너는 아이와 그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이것도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굽에 가요. 막 챙겨가지고. 그랬더니 그 뒤에 헤롯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속았다. 그래서 그때 시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죽이게끔 그렇게 합니다. 라마에서 우는 울음소리가 있다 하면서 라헬의 그러한 내용, 특히 에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또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지식이 짧아서 몰라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헤롯이 이제 아기를 죽이기 위하여 그런 음모를 꾸미잖아요. 동방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알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며요. 그런데 동방박사가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이러한 사실들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냥 동방박사들이 떠났다라는 것만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지식의 영역 밖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은 세상의 그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하나님의 장막을 치고 지키시고 계셔요. 그럼 우리는 지금은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곳까지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난 자인 저와 여러분을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지키신다라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요, 우리가 당당하게 일어서서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아무리 패역한 세대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옷자락으로 덮고 당신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며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키고 나갑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입니다. 자, 여러분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여금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헤롯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가 이제 다시 두 번째 헤롯이 되는 거죠. 물론 헤롯 왕은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있었던 성전, 그것이 바로 헤롯 대왕이 건축한 성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건축을 했었죠. 아직도 완성이 덜 됐어요. 46년 동안 지금도 건축하고 있었는데, 그게 70년에 이제 다시 로마에 의해서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해파가 되죠. 금으로 막 입혀서 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이제 아킬라오가 왕이 되는데, 하나님은 또 애굽에 가 있는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이제는 가라. 너를 죽이려는 자들이 없어졌다. 하니까 돌아보니까 또 아킬라오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나사렛으로 가요. 나사렛. 나사렛은 갈릴리 쪽, 저 위쪽입니다. 예루살렘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나사렛 읽고 얘기하지만은 나사렛이라는 이 별명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요. 나사렛은 조그만 촌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때 당시에.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는 나사렛은요. 비천함을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촌뜨기. 시골 촌구석에서 온 그 예수. 이런 뜻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렇게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이름을 처음에 붙여졌을 때는요. 이처럼 경멸적인 용어로서 처음에는 사용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에 권세를 주셨죠.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연관된 사람들. 그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을 때요. 이때 이름도요. 이것은 경멸적인 단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꾸어 가장 존귀한 이름 세인트, 성도라는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름, 우리의 이름 성도,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우리는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됐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그 이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논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세우면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게 나타납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화로운 보좌이시고요. 그분은 처음부터 귀중하고 높이 계신 분이고요. 그분은 우리의 예배의 성소가 되시고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찬양이 되신 분이 그분이잖아요. 그분은 정사를 통치자이고요. 기묘자와 모사가 되어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그 뜻대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영존하신 아버지고요.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어떤 형편이 어땠든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시면 하나님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미를 갖고 가장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를 힘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장에서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로 왜 다니지 않았을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내진 그런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끝까지 충성스럽게 행합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망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되고 자기 제자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신들배를 들기도 나는 자격이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자다. 그분은 구원자다. 세상의 죄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그런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존재 이유로 이 땅에 와서 그 존재 이유대로 살고 가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고 그가 먼저 외쳤죠. 예수님도 역시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먼저 길을 놨던 세례 요한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졌음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11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 세례라는 것은 로마서 6장에 보면 연합한다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성령을 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실 분. 여기서 불이 나오는데요. 이 성령과 불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베푸는 것은 물세례와 구별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참된 마음의 회개,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다시 말하면 새 언약 백성을 세우실 그분.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를 얘기하죠. 성령을 주어서 성령께서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게끔 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살아가는 이들, 말씀을 따르는 이들. 그래서 여러분 내적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세례로 불리는 것은요. 마치 성령 세례를 받는 자가 마치 불처럼 깨끗하게 태워서 정화되었다라는 의미로서 성령과 불을 같이 써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세례와 반대 개념으로 썼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 이거예요. 12절이에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고 심판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또 하나의 사실이 나오는데요. 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오시니까는 이 세례 요한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가르쳐줬거든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그분, 내가 너를 눈을 떠서 보게 하겠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막 거부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네. 내게로 오십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구속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사셨다가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말씀대로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우리가 이같이 해야 된다. 만약에 이같이 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힐 때도 그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이같이 하여서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 하고 말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를 세례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일이 있다마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소리를 내십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하늘의 울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예수님이 그랬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처음 시간이어서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다음부터는 조금씩 줄여드릴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